유교를 잊지 맙시다. 네, 시편 강의 52번째 시간을 통해 금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하필이면 6월 25일이네요. 유교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오늘 시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와 유교 전에 태어나신 우리 안장로님, 안군세도 그런가요? 유교 전에? 네, 그렇죠. 학원세도 3분, 서장로님 4분, 김행진 원사님은 유세대, 전후세대, 전세대와 전후세 나눌 수 있는데, 아마 유교 50년생 이전 분들은 유교하면 치가 끌릴 거예요. 기억이 나가지고 몸소 겪었으니까. 물론 뭐 갓난 아이 때나 어리니까 너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장로님은 10살 때네요. 10살, 11살 때. 맞죠? 네. 처참합니다. 전쟁의 실상은요, 너무나도 비참한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유교 같은 전쟁이 없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지금도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지구상에 전쟁 없는 날이 거의 없어요. 어느 나라는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어느 나라,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나버렸죠.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는데 이란도 가만히 안 있고 보복하고, 거기다가 미국까지. 미국은 원래 이스라엘 편입니다. 편인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이란의 핵시설을 박살을 폭격해 붙잖아요. 미국이, 이스라엘 아니면 미국 국적 항공기가 떠가지고요, 날아가가지고 미국 본토에서 날라서 스텔스기가 가가지고 폭격하고 돌아왔다는 대단한 나라죠. 거리가 이게 얼마인데요. 저 중동까지 나라가 미국에서 뜬게 항공모함도 아니고 미국 본토 기지에서 떠서 30몇 시간을 세상에 공중급유 안 받고. 이게 뭔지 압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힘이 많고 세다, 까불지 마, 그런 걸 보여준 사건인 겁니다. 12대가 떴는데 폭탄을 싣고 가가지고 이란의 그 주요 핵시설들, 핵무기 개발하는 그런 데를 다 때리 부사붙잖아요.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잘 부쉈지. 그 위험한 나라가 핵무기 있으면 얼마나 세계가 불안하잖아요. 북한도 안 가졌어야 되는데 이미 북한은 가졌잖아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가서 공격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란이 얻어맞고 나서 휴전협정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안 싸우겠다. 꼬랑지를 그대로 내려. 하여튼 이렇게 꼰대를 보여줘야 그때 꼬랑지를 내려. 일찍이 알고 그냥 까불지를 말아요. 그래 어쨌든 간에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또 이번에도 사상자가 나고 죽었겠습니까? 솔직히 말 안 해도 이란도 많이 죽고 이스라엘도 피해가 있죠. 방공망 아이언돔이 돼갖고 세계 최강의 방공망 구축했다 해도 이번에 뚫혔잖아요. 일부 폭탄이요. 그게 뭐냐면 사드 알죠? 요격하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쭉 날라오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그 폭탄을 맞춰갖고 없애뿌는 기술이 방공망 레이더망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기술이 세계 최고래갖고, 우리나라 그 사드 있죠? 어느 나라 거요? 이스라엘제 사드 갖고 온 거잖아요. 군이니까 잘 알죠. 제가 연평도에 있을 때 우리 연평도에 사드가 배치됐었어요. 그래서 저기 딱 포탄송 미리 알고는 공중에서 딱 날려서 맞춰보니까 피해가 없겠죠. 근데 이번에 그게 뚫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의 방공망 1위 나라가 수출까지 하잖아요. 외국에 이렇게 당신도 나라 지키라고. 근데 몇 발이 이스라엘 본토 텔아비브하고 이런 데 떨어질 건데 그럼 피해 맞잖아요. 여자도 죽고 군인도 죽고. 아무튼 전쟁이 없을 날은 없지만 이 땅만큼이라도 대한민국이라도 없기를 항상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북한과 우리가 전쟁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가 북한하고 나니까 관계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1950년도 6월 25일 새벽 4시에 기습 남침, 또 하나 남침이야 북침이야? 요새 애들이 물어보면 옛날에는 당연히 남침이죠. 남으로 침략을 했다니까. 북에서 남으로 침략. 근데 세상이 잘못됐어요. 북침이라 가리키는 선생님이 있냐, 남침이냐, 북침이냐, 똥침이냐. 그 애들이 개념도 없고. 잘 배. 북한이 먼저 공격한 거예요. 믿습니까? 어른 세대 다 기본 아닙니까? 요새는 그렇게 다 안 배워요. 세상에 남쪽이 유도했느니, 또 사실은 남쪽이 먼저 공격했느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무슨 공격이에요. 그날 50년도 6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 휴가 나가고 놀고 그 시간에 새벽 4시에 기습 남침해서 전쟁이 난 게 6.25 아니겠습니까? 3일 만에 수도가 함락되고 부산까지 오는데 한 달도 채 안 걸렸어요. 네, 제가 이런 거 피해 사는 잘 아실 거고.
근데 또 말씀드릴 거 뭐냐면, 우리가 제안리도 남쪽 땅이지만은, 저 북한 쪽에서 이미 50년 이전에 한국교회 박살을 났었어요. 김일성이가 교회 불 지르고, 목사님들 죽이고, 목사장로 다 죽이고, 그래서 그 환란을 피해서 남쪽으로 많이 오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오늘 우리 총주 원장님이, 백교수 원장님이 뭐 내고 읽어봐라고 카톡으로 길게 뭐가 왔어, 아침에. 그게 보니까 몰랐던 내용이 거기서 다 있는 거예요. 다들 좀 안 해. 사상자가 몇백만 명 났고, 뭐, 다 났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 아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50년에 전쟁 나고 서울에서부터 남쪽까지 밀고 내려오잖아요. 밀고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각 도시에서 우리 교회를 불태우고 목사들을 잡아 죽이고 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알았어요? 잘 못 쳐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그걸 밝혀냈나 봐.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공주 어느 지역에서 목사장 얼마 죽이고 여러분 많이 죽었더라고요. 이 중에 전쟁 소동에 내려오다가 그 도시에 멈췄을 때 왜 그들이 딴 사람들 학살 안 하고 누굴 죽였다?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장로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공주에 잠깐 머물 때 모아놓고 집단 학살하고 죽이고 교회 불태우고 그 짓을 세상 부산까지 낙동과 방어선까지 오는 중에 이 북한군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겠죠. 늘 말하지만 공산주의가 되고 이게 전쟁이 나면 가장 공격받는 타겟가 누구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전쟁 나도 그런 일 생기죠.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 있습니까? 그래서 6.25를 우리가 오늘 문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신 이런 날 기념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그 처참한 전쟁이 없어야겠고 또 일어난다면 우리 기독교가 피해를 제일 먼저 입을 것이다. 절대 공산주의는 종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뭐다? 아편이다 그랬습니다. 절대 허용 안 되는 게 종교입니다. 기독교 특별히. 이번에 얼마나 우리 기독교에서 좌파 정권이 안 들어서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데모라고 항의하고 했지만 결국은 그런 정권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이제부터 그 선거 전에도 기도 많이 했지만 이제부터 사실은 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잊지 말자 6.25. 꼭 기억하세요. 6.25 때 그런 교회에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고 집단 학살이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시편 강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까지 봤었어요. 자, 말라기 어디 말씀을 지금 관련해서 보냐면 9절 말씀, 9절부터 끝자리 13절까지 보는데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어떻게 풀무불 같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에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이신데 왕이신데 하나님이 열받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것들 모습이 불에다가 피우래요. 풀무불도 얼마나 뜨거운 불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진노의 불 앞에 견딜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데. 자, 말라기 4장 1절 말씀 보면 이 연관된 말씀 나옵니다. 나누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할렐루야. 자, 무서운 말씀이면서도 또 선한 우리들에게는 희망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다음같이 말한다 그러죠. 뭐래요?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어떤 날과 같다? 용광로 같다. 용광로에 있는 불 같은 날. 여러분 포항제철에 불이 몇 도라요? 박집사님 알아요? 대충 안 들어봤죠? 택도 아니지. 훨씬 뜨겁다. 3000도 이상인가. 정확하게 모르는 쳐다봐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 그래서 그 쇠붙이가 그게 던지면 녹아부잖아요. 얼마나 그 불이 뜨겁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뭐에 비유한다? 용광로 불 같은 날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 날이다. 녹아날 자가 있었다? 없다. 그것들 인간이 여러분 용광로를 견디겠습니까? 거기 던져지는 순간에 뼈도 못 줄일 정도하고 뼈 자체가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근데 어떤 자들에게 주님은 그와 같은 용광로 불에 집어 던지겠느냐? 딱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 어떤 자? 교만한 자. 늘 말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높게 생각하는 마음. 교만한 거.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자를 자기 눈앞에 허용하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처벌하고 반드시 없애보고 내 눈앞에서 너는 있을 자격이 없다. 반대로 낮춘 자, 겸손한 자는 가까이 오라. 더 가까이 내게 오라. 서로 인사하세요. 겸손한 자가 됩시다. 네, 겸손한 목사, 겸손한 장로님들, 겸손한 권사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우리 아이들까지. 안나 아멘. 그만하면 겸손. 여러분 교만은 패왕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지고 앞잡이라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인데 우리 말씀도 딱 두 종류의 인간만 얘기해요. 교만한 자 내가 반드시 용광로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우선 무시무시하죠. 표정들 별로 겁 안 먹네. 다들 겸손해서 그런가 봐. 겸손하면 겁먹을 건 없죠. 겸손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도록 자기 자신을 늘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Know yourself. 가장 철학적 명제면서도 좋은 겁니다. 다 아는데 자기를 몰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교만이 내 속에 들어왔는지.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만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자들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 앞에서 또 동료보다 같은 우리 직분자들 앞에서요 혼자 떠들어대는데요 얼마나 그 말에 교만이 들어있는지 자기 자랑이 있는지. 아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장로님 추우신 것 같아요. 끄라. 앞에 가서 저는 더 없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추울만 하죠. 저만 시원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종류의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고 좀만 돈 많고 잘 나가면 까부고 난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는 없어야겠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무리 자기가 돈과 권력과 뭐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라도 교회 안에서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멘. 그래서 이런 겸손의 반대가 교만인데 교만한 자를 용광로 불에 던지겠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지푸라기가 질 것이다. 던져진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 예레미야 2장 19절에 늘 악이라 하면 내가 이 저기를 제일 좋아해. 뭐요? 네 속에 내가 없는 거. 네가 나 여호와 버린 거. 네가 나 여호와를 버린 거야. 하나님 버리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자.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한마디로 악인들이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깁니까? 아니요.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뭐 그러면서.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악인을 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많이는 없겠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워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이래 나와요. 악을 네가 나 여호와를 버린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많이 걸려. 네 속에 나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곧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많이 걸린다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분이 뭐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뭐 해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도 역시 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악이 많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 악인들도 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안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신앙생활해라.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교회가 시끄러울 때 갈등이 있을 때 봐봐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막 그런다니까 겁도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이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 다음에 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
이런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욕망으로 불 속에 지푸라기. 여러분 지푸라기 그 불 속에 던져봐요. 홀라닥 타버리겠지. 아멘. 그만큼 연약한 게 이런 인간들인데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교만하다가 악을 행하다가 영광의 불 속에 던져진다. 아멘. 그 이르는 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을 뭐에 꾼다? 살라. 지푸라기니까 불에 살라지고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를 아니할 것이로 한마디로 흔적도 없이 없어진다.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심판의 날이 오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산다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절대로 진짜 조심조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7절 말씀에 뭐요?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유언사님 뭐가 있대요? 모르지. 장모시험이 나온다니까 공부해야 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하니까 그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센스가. 아멘.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뭐요? 이치라는. 누구도 이 이치를 벗어날 자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트럼프라도 아무리 세상에 걸렸잖아도 한 번 죽는 것은 아무도 못 피해. 진시 황제도 못 피해갔잖아. 이 조선 땅까지 불로초를 구하러 왔었다잖아요. 그래도 뒤졌어요. 이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 아무리 황제는 뭐해 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여. 근데 주님은 뭐라 하느냐? 그 후에 네가 죽은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들은 모르고 함부로 산다. 이 세상이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 세상이 다 있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 후가 진짜 내 세상. 믿습니까? 그 후에 진짜 잘 사는 나가 되기 위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자가 지혜자다. 믿습니까? 자, 10절 말씀 갑니다. 10절 읽으세요. 시작.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뭐 했다? 그들이로다. 그들이 누구? 악인들, 교만한 자들, 그들만 여러분 끝나면 또 좋게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들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뭐까지? 후손들까지 땅에서 멸해버리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의 삶은 늘 말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삶의 열매가 오늘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우리 선조가 잘 심어놓고 잘 해놓은 게 많으면요, 후손들이 당연히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또 만약에 그랬을지 못했다면 지금 나 때부터라도 잘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내 밑으로 후손들. 제가 늘 목회하면서 강조점 어디 있어요? 내 자녀들 복받아라, 후손들 잘되라. 강조 입에 노래를 부르고 축복기도 할 때마다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나 하나로 끝나면 죄송하지만 개차반 살고 지옥 같대요. 근데 성경은 네가 중요한 사람인 이유는 네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의 삶이 결판나버린다. 너로 인한 이 자손들이 복을 받을 건가 저주를 받고 살 것인가.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야.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이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 교회 연설이 다 지르타기 때문에 제 남아있는 후손들 위해 제일 꼭다리가 누구요? 여러분이 가능성이 높지. 나는 위로 없잖아.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내가 맨 꼭다리 있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나이 먹을수록 사실은 젊은 날에 좀 세상적으로 살고 뭐하고 살아도 나이 먹을수록 예수 잘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가장 우리 집안에서 어른이니까, 내가 가장 남아있는 자 중에 윗대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 사람을 따라 내 자녀들 또 그 밑에 손주들의 삶까지 결정난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이게. 아멘. 그 아브라함 한 사람들은 너 때문에 네가 순종함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주일날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잘못하면 너 때문에 후손이 3, 4대까지 저주가 이른다. 우상숭배하면. 이 스피케명의 그 말씀도 똑같이 후손들 얘기잖아요. 1000대까지 복을 받고, 누가? 내 후손들이 그렇게 복 받고 살고 저주 우상숭배하거나 하나님을 잘못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얼마나 비율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복은 영원히 이어져도
저주받을 짓 하면 그 일이 3살에까지 영향이 간다는 거죠. 아멘. 오늘 이 말씀에도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해푼다. 그들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손까지를 얘기하잖아요. 또 밑에도 그들의 후손이나 뭐 자손이나 그게 그 말인데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어지게 합니다. 한마디로 네 대가 끊어지는 일들이. 옛날에는 대 안 끊기려고 양자로 수양아들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또 여자들 뭐예요? 애 못 낳는 집에 여자가 애를 못 낳아. 여자를 바깥에서 참 성경적으로는 하면 안 되지만 여자를 들여서 애기만 낳아주고 가는 여자들이 있어요. 대충 그 대가를 받고. 아멘. 그런 나라 우리나라요. 그만큼 대가 이어지는 게 소중했기 때문에 그런 짓까지 하면서 후손을 보려고 했던 게. 또 여자도 7거지약이 뭐요? 7가지 여자 있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요? 뭐 못 낳는 거? 딸이 아니고 아들 못 낳는 거. 그 아들 없는 집 있나? 다. 있네. 큰일 났네. 요새는 상관없네. 유교 때 그랬다 이 말이. 성경 말씀에는 그런 게 없고 할렐루야. 쫄지 마세요. 난 아들 못 낳기 때문에. 성경에는 아들, 딸 구분 말고 후손이라 그랬어요. 근데 유교는 우리 종교죠. 유교에서는요, 딸 아무리 낳아도 소용없대. 뭐 낳아야 돼? 아들도 그냥 아들이야. 무슨 아들? 떡두꺼비 같은 아들. 그러니까 내가 꼭 아들만 하면 뭐 아들 낳았다면 되겠는데, 우리 떡두꺼비. 요새 같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았다. 딸도 아무리 낳아도 대우도 못 받고 아들 나오기를 얼마나 집안 어르신들이 고대하는지. 아멘. 그게 우리나라 유교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오랜 세월 지배했어요. 지금도 그 유교적인 사상들, 잔재들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게 유교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후손이 복받는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는 이 말씀은 부정적이지만 그런 후손들 땅에서 끊어질 거고 사람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지만 우리는 겁먹지 말고 내가 하나님 잘 믿음으로 내 후손들이 내가 떠나도 내 후손들이 이 땅에 사는 믿음생활 잘하고 복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문의 후손들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신명기 28장 18절 읽으세요. 시작.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신명기 28장 9조 앞에 쭉 보면 복과 저주 나오면서 복받는 것도 소생 다 나오지만 저주도 뭐까지 얘기해요? 네 몸에서 난 소생. 이게 앞에서 말하는 10에서 말하는 자손이고 후손 개념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 저주 받을 때 네만 받는 게 아니고 너의 소생도 세상 심지어 뭐까지 동물이지만 네한테 속한 그 양의 뭐가 새끼가 양새끼까지도 저주받는데 여러분 이 양은 주인 잘못 만난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이 양의 새끼도 복 받을 텐데 주인 잘못 만나면 이 저주받을 짓을 한 이 주인의 새끼는 그 동물이지만 새끼까지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합니까? 너 혼자만 생각하지 말라는 영적 교훈이 이 속에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믿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한테 가문이 달렸습니다. 이런 거 강조하면요, 사실은 진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믿는 사람을 하게 됩니다. 목회의 방법이기도 한데, 이런 거 강조 안 해봐봐요. 성도들이 왜 막 삽니까? 자기 혼자로 그냥 끝나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교회는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전전되고 있지만, 딴 교회 가면 진짜 많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아들, 딸들 삶 아무 상관없겠지라고 착각하고 사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 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어떻게 사는 따라 내 자식, 아들, 딸들의 삶이 결정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 잘 들어야 정말 책임감 갖고 함부로 하고 싶어도 누가 생각나서? 은미가 생각났어. 야은이가 생각났어. 함부로 못해요. 아멘. 진짜로 막 함부로 해대고 감정적으로 행하고 싶을 때도 아이고 내가 이러면 내 아들이 큰일 나지. 여러분 그 생각 있고 없고 차이가 얼마나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컨트롤하겠습니까? 제가 붕괴할 때 힘들 때 많다 했잖아요. 어떨 때는 진짜 제대로 사람도 못 받고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때마다 누구 생각했다? 요셉을 생각했어.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여기서 충성하고 이런 대우 받고 이렇게 대접받아도 걔도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이들 은혜 받도록 그래 해주면 하나님이 내 모습 보고 누구를 우리 요셉이를 축복하겠지. 내 안나를 축복하겠지. 아멘.
안나 네 생각도 했다. 서서히 생각하지 말고. 오빠가 맨날 생각, 나는 생각 안 해도 내가 이랬나 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아멘. 4명 다 생각했어요. 요셉이가 맞이다 보니까 장남이도 제일 먼저 생각하더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요셉이 잘 되겠지. 이게 여러분 기복주의고 뭐 미신이고 샤머니즘 아닙니다.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잘해야 됩니다, 정빈아. 너 때문에 너 아이들의 삶이 김 목사 니한테 달렸다. 저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고 부흥할 때 그렇게 해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더라. 아멘. 이런 동기가 있으니까요. 막 원장이 나한테 어떻게 해도 어떤 대접을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잘해주고 얼마나 또 잘해주고 못해주면 얼마나 못해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부흥을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말씀 증거하는지를 보고 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가는 봉사가 되자, 목사가 되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멘.